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남이 받지 못했던, 비록 남에게 남보다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공평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우리 참도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남이 없는 것.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다면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수는 대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아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길을 예수 어린 양 아멘 우리 함께 주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협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강함으로 아버지 세워주신 주님 아버지를 주임을 찬양하며 주 이름을 간절히 높이며 아주 옆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힘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는 자들의 심령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돕고 간절히 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사 그 은혜와 능력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신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한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임순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장막에 거하여 살게 하셨다가 오늘은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혼탁하고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혼탁하고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씩씩하게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진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리저리 아버지 생각도 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힘껏 해본다고 해봤지만은 아버지는 앞서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일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들이 먼저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그 능력에 힘을 입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삶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린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을 입어서 아버지 더욱더 전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것 아니 잊어버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더딜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은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장성민 전사님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주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단 한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간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꿈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약 2년 정도 머무른 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여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 그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여행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머물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는 기록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2년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4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개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복음 안에 자유로웠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삶 가운데 영과 혼에 갇힌 자 된 분들 계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삶의 이런저런 일로 억눌리고 또 마음이 짓눌리고 관계들로부터 답답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8장 이렇게 보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끝맺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로 바울의 기록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매인 몸이었지만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교훈하는 데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결별, 즉 출교였습니다. 출교는 신앙을 기초로 하는 사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이며 왜 기독교에 참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베소서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보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참 기독교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단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두 자매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 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최소한 남자들만 70에서 1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그녀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와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결국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비교가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비교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부엌대기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나만 일하지 말고 마리아도 좀 보내서 나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여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치는 사실 여성이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수제자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수제자의 자리는 남성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성을 수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랍비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앉아있는 것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가시방석입니다. 70명에서 100명이 되는 남자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남자들이 그 째려보는 네가 왜 거기 앉아 있어라고 하는 그 눈빛을 참고 견뎌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 두 자매의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녀를 내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사역, 이 모든 시작이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은 철부지, 예수님의 사역을 곤란하게 하는 무개념이라는 모든 손가락질과 노려봄, 눈짓들을 버텨내고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마르다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르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르다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골든벨도 7여선교회 분들이 마르다로 봉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회에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계신 여선교회, 또 장로님들, 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반주로, 찬양팀으로, 각종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마르다 같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르다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 성령님께서 늘 좋은 자리로 예수님의 발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예수님이 마르다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 역할은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로 족하다,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저러한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섬김이 멀어졌다면, 예배로부터 멀어졌다면, 사람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교인들에게 받는 칭찬이 내게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면, 내가 그 칭찬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분주한 마르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 행위도 도덕적 경지도 특별한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선포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끌려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발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란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가지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게. 첫 번째 요구는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일치를 위해서는 사랑, 겸손, 평화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상정과 노예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게 할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망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바울이 직접적인 뭔가 사적인 관계가 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기쁘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제적 상황이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헌금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는 가족 관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기간의 피로와 또 여행의 피곤이 겹쳐서인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을 때 쓰러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많이 걱정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헌금해 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서로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저들을 대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고 내 자손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발견되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교인들을 권면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죽음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였던 것처럼 바울 사역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승되고 또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되고 또 계승되고 또 계승돼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계승되는 걸까요?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 안에서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령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신하는 어떤 신하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제자들의 행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속으로 난 아니겠지, 또는 이런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가는 길이지,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그런 길을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무유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내가 받은 구원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싼 대가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주고 산 나조차도 값싸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싸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확증됩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 나이에 땅끝까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땅끝을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 지구 평평설 아시나요? 지구 평평설 아시나요? 지구 평평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구 평평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본다면, 땅끝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반대편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사는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그렇습니까? 둥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가장 먼 곳은 어디입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자리로 왔을 때 가장 먼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 등 뒤입니다. 내 등 뒤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땅끝은 어디여야 합니까? 내 등 뒤여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주님의 자녀로 살지 않은 오늘 하루여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거지가 길에서 구걸하는 걸 보셨습니까? 예배에 늦을까 봐 부랴부랴 지나쳐 이곳에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곳이 오늘 나의 땅끝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와 며느리와 다투고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등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나의 땅끝입니다. 마르다처럼 세상이 주는 이런저런 근심들로 마음을 뺏기고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온 그곳,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곳, 손 내밀지 않았던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반대로 나는 주님을 가장 먼 곳에 두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처럼 살아온 시간과 장소, 사람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오늘 그 땅끝으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뒤돌아 볼 때 바로 거기 내 등 뒤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 뵙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뒤돌아봐서 그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나눠가며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면 족하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삼양중앙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장 먼 곳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은 제한점이 있지만 이제는 전환점 속에 있어요. 예배 인원도 더 드릴 수가 있고 또 움직임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모든 방역 수칙이나 조심할 것들 조심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 몸의 지체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렸고요.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북지방 사경회 성경 필사나 독후감 제출로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계신 분들 좀 성경 필사 또는 독후감 제출로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도전을 또 신앙의 영적 삶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그 복이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가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오셔서 이 밤에도 성령님 저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세임 주시고 이 밤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